예수님께서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고 산에 올르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버나움으로 갔습니다. 그들이 풍랑을 만나자 예수님께서는 그 풍랑 만난 그들을 향하여 구원해 주러 물 위로 걸어가셔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날이 새자 사람들은 예수님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이 어디 가셨지? 행방을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가버나움으로 가는 배를 타고 예수님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가버나움으로 가는 배를 타고 가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나를 찾는 이유는 배부른 까닭이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썩지 않은 영원한 양식을 위하여 일을 하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묻습니다. 썩을 양식을 향하여 일하지 않고 영원한 양식을 위하여 일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은 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아멘. 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을 하자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나를 믿을 만한, 예수님을 믿을 만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 그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그 표적을 보여줘야만 믿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오늘 이 표적은 육신의 양식, 썩어질 양식이 생명의 양식으로 바뀌어지는 놀라운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이 육신의 양식을 통하여 살아가지만 이 땅에서 영원한 생명의 양식을 먹고 마시면서 영원히 배부른 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따르는 많은 군중들에게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는 것은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영생하는 그 양식을 알지 못하는데 너희가 배부른 양식을 위해서 썩어질 양식을 위해서 오지만 나는 너희가 영원한 양식을 먹는 것을 보고 싶다. 나는 너에게 영원한 양식을 주고 싶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영원한 양식을 주고 싶다고 하신 이 말씀을 받고 영원한 양식을 여러분의 손에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는 영생한 양식, 그것을 너희에게 주고 싶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영원토록 있는 양식, 우리가 매일 먹는 양식과는 조금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주님이 주고자 하는 영원한 양식과 우리가 매일 먹는 양식, 이것은 전혀 다른 건데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한 양식을 주고 싶다라고 끊임없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먹는 양식은 썩을 양식, 썩는 양식입니다. 매일 먹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썩어져 없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실 우리가 먹는 양식은 먹어도 또 먹고 싶고 먹고 나면 또 때가 되면 배가 고파집니다. 한 끼를 어쩌면 배불리 먹고 만족할 수 있겠지만 그 양식은 영원토록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먹는 양식은 먹고 나면 또 때가 되면 배가 고프고 또 먹고 나면 또 때가 되면 배가 고픕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런 배고픈 자들을 향하여 너희에게 내가 영원한 양식, 영원히 배고프지 않는 양식, 영원히 배부른 양식, 아멘, 이 양식을 주겠다고 말합니다. 이와 같은 말씀이 요한복음 4장에서도 비슷하게 있습니다. 수가성 여인이 우물가에 와서 물을 기르려고 할 때 우리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이 말을 듣고 수가성 여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에게, 예수님, 그러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나에게 주십시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
이것도 있는 것처럼,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이 있는 것처럼 영원히 배고프지 않는 양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영원히 배고프지 않는 그 양식을 우리 예수님께서 아주 잘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한번 요한복음 6장 27절을 여러분들이 한번 다시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2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이 말씀을 보면 양식에는 세 가지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양식에는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매일 먹는 양식. 여러분들 오늘 식사하시고 오셨죠? 매일 먹는 거, 아침, 점심, 저녁. 이 매일 먹는 양식을 썩어질 양식이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 양식은 뭡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구약에서 우리에게 주셨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던, 출애굽 때 주셨던 뭐죠? 만나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 양식입니다. 세 번째 양식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예수님이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영원히 있는 양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평생을 먹고 먹어도 이 땅에서 먹는 썩어질 양식은 평생을 먹어도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죽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먹는 양식은 영원히 먹을 것 같지만 먹고 살다가 결국은 죽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뭐라고 말합니까? 썩어질 양식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먹는 양식은 썩어져 없어질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이 먹는 양식도 언젠가는 우리는 하늘나라 갈 때 이곳에서 끝이 나면 없어집니다. 이것이 썩어질 양식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이 썩어질 양식에 집착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영생의 양식을 오늘 발견하고 그 양식을 복용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양식을 배불리 먹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매일 먹는 양식, 이것은 절대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왜냐하면 살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먹지 아니하면 죽습니다. 그것은 특징이 매일 먹어야 합니다. 그리고 끼마다 먹어야 하는 것이죠. 근데 이 양식을 먹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먹습니까? 땀을 흘려야 먹습니다. 여러분들이 열심히 수고한 대가로 우리가 썩어질 양식을 얻어서 먹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죠. 창세기 3장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은근키를 낼 것이라. 너의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얼굴에 땀을 흘려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러니까 열심히 수고해야 썩어질 양식을 얻는 겁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그래서 영원한 양식도 아닌 그 썩어질 양식을 위하여 날마다 수고하고 직장 가고 사업하고 사람을 이거 전부 다 뭐 양식 얻으려고요? 썩어질 양식을 얻으려고 이렇게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땀을 흘리고 가시연금기가 나는 이 광야 같은 어려운 세상, 가시연금기, 그냥 돈도 그냥 빨리빨리 버는 것이 아니라 쉽게 버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땀을 흘려야 버는 것이죠. 거저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뭐예요? 전부 다 양식,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사실 전쟁도 왜 일어납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살고 남의 것을 뺏어서, 동물과 같이 뺏어서라도 내 것으로 만들어서 내가 먹으려고. 사실 전쟁도 먹는 데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식당, 아름다운 식탁을 만들어 놓고 그 위에 꽃을 꽂아 놓고 향기를 내서 좋은 분위기 속에서 가서 대화를 하면서 식탁을 준비해 놨다 할지라도 결과적으로는 먹는 겁니다. 먹는 것. 이 먹는 것을 거부할 수 없는 것이죠.
이 먹는 것, 우리 주님께서는 너희가 먹는 이 양식은 썩어져 없어질 양식이니라. 그러니까 여기에 집착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지 말라. 공중의 새를 보라. 공중의 새는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였으되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그것들보다 귀하지 않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너무 근심하지 않는 여러분 되기를 부탁합니다. 그것은 없어질 양식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우리는 썩어질 양식을 향하여 달려가면 헛다리 짚는 거예요. 허무한 거예요. 인생이 살아갔을 때의 마지막에 손에 쥐는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썩어질 양식을 위하여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양식은 뭡니까? 영원한 양식의 그림자, 만나인 것입니다. 영원한 양식을 주기 위해서 예표로, 먼저 그림자로, 먼저 희미하게 주신 것이 만나인 것입니다. 이 만나는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공급해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17장 이하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만나를 주셨을 때 이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둥그런 이상한 떡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만나를 보고 이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때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루에 한 오멜씩 취하되 매일 먹는 양식을, 이 만나를 가서 주워다가 먹으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종살이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을 시킵니다. 탈출을 시킬 때 애굽에서 탈출해 나와가지고 홍해바다를 가르고 그리고 나와서 광야 생활을 하면, 광야 생활 몇 년 하죠? 40년을 합니다. 40년 동안 광야 생활할 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셨나요? 만나를 주셨습니다. 40년이 끝나고 광야 생활이 끝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 만나는 계속 주셨어요? 끝쳤어요? 끝쳤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땅에서도 우리가 먹는 썩어질 양식이 끝일 때가 있습니다. 만나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약에서 주신 만나를 먹고도 영원히 산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 만나를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들은 떡이 없자 불평을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셨던 것이죠. 그러나 그 만나를 먹고 영원히 산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는 영생의 만나, 영원한 만나를 주시면 영원히 산다고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 영생의 만나를 우리가 먹고 우리가 영생의 만나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영생의 만나, 그것을 얻기 위해서, 그러면 네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뭐냐고 물었을 때 믿는 것이다. 그 예표를 보여주십시오. 만나를 주셨던 그 기적을 예수님에게 다시 한번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30절과 31절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30절 31절 시작.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먹을 것도 없고 입을 것도 없는 그런 상황에서 하늘에서 만나를 줘서 모세를 통하여 우리는 그 만나를 먹었습니다. 모세는 우리에게 이런 표적을 보여줬는데 예수님 당신도 믿게 하려면 표적을 보여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는 겁니다. 어떻게 믿을 수가 있습니까? 표적을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들의 말씀을 정정 고쳐주십니다. 고쳐주신 말씀이 32절에 있습니다. 32절을 읽어보십시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여러분,
예수님께서 모세가 너희에게 떡을 준 것이 아니라 참떡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늘에서 주신 것이라고 정정해 주셨습니다. 모세가 준 것이 아닙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살는 썩어질 양식도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벗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주신 줄 믿습니다. 해를 주셨습니다. 빛을 주셨습니다. 바람을 주셨습니다. 물을 주셨습니다. 아멘. 물이 없이는 농사를 지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먹을 것 단 한 톨도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하늘에서 주신 줄 믿습니다. 사실 육신의 양식도 하늘에서 주고 있어요. 근데 영원한 양식, 오늘 그 영원한 양식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다. 네가 노력해서 한 것이 아니다. 너희가 불평해서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줄 믿습니다. 은혜로 주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나는 은혜로 주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는 대가로 준다면 공기 돈 주고 살라고 그래 보세요. 물 이거 다 살라고 그래 보세요. 비가 오면 저는 감사를 합니다. 우리 집에 나무가 심겨있는데 물을 주려고 하면 얼마나 힘이 든지 몰라요. 그런데 비는, 제가 비를 이렇게 내려주시는 걸 보고 이 비는 엄청난 자원, 돈입니다. 아멘. 그렇게 많은 돈일 수가 없어요. 물 계속 수도를 틀어서 나무에 물을 줘보니까 막 10만 원, 20만 원 나와요. 그런데 물 그냥 한번 그냥 이렇게 쏟아내면, 하늘에서 쏟아내면 몇십만 원어치보다도 더 많은 줄 믿습니다. 그 어마어마한 물이에요. 돈이죠, 돈. 공기, 돈이죠. 믿습니까? 그것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너희가 노력하고 어떤 사람이 준 것이 아니라 누가 준 거다? 하늘에서 하나님이 준 거다. 이 독특한 만나, 알 수 없는 만나, 그것을 먹고 나면 굶어 죽지 않는 만나, 그 만나는 지상에 주신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던 그 만나는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준 거라고 오늘 예수님께서 정정해 주셨습니다. 만나에는 독특한 특징이 있습니다. 일용할 양식과 비슷합니다. 매일 먹어야 합니다. 그것은 매일 먹어야 되고 내가 가서 그 만나를 주워 와야 됩니다. 이 출애굽 때 그랬어요. 두 번째, 그 만나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 먹어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먹는 양식과 비슷합니다. 동일합니다. 매일 먹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만나를 먹었어도 역시 썩어질 양식을 먹은 것과 같이 죽었더라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한 그들은 그 만나를 먹고 영원히 산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만나는 사람이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줄 믿습니다. 그것은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것은 영원한 만나를 주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예표적으로, 그림자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 만나를 먹으면서 영원한 만나, 영원한 메시아가 오실 것을 기대했습니다. 오늘 그 기대했던 그 만나, 영원한 만나가 오셔서, 우리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만나가 자신이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영원한 양식인 줄 믿습니다. 그 양식을 먹으면 영원히 살리라. 영원한 만나, 영원한 양식은 먹으면 영원히 사는 거예요. 믿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영생의 양식을 먹으면 살리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납니다. 죽은 자가 부활을 합니다. 여러분, 일시적으로 산 것 같으나 예수를 믿으면 영원히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영생하는 양식은 살리라. 믿습니까? 죽어도 살겠고. 30절과 3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0절과 34절입니다. 33절과 34절 시작.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생명을 주는 것이라. 34절 시작.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인데 세상에 생명을 주는 떡이라. 이 말을 듣고 있다가 사람들이 갑자기 그럽니다. 이 떡을 나에게 영원히 주소서. 계속 대달라는 거예요.
이 양식을 항상 달라는. 수가성 여인이 뭐라 그랬죠? 수가성 여인, 예수님이 이 물을 먹는 자는 목마르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라. 그러니까 뭐라 했어요? 수가성 여인이 그 물을 나에게 주소서. 오늘 떡도 마찬가지예요. 영생하는 떡이 있다 그러니까 그 떡을 항상 우리에게 달라는 것입니다. 수가성 여인과 같은 내용이죠. 그 떡을 우리에게 항상 주십시오 요청을 합니다. 항상 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 떡에 대해서 더 설명을 해 주십니다. 35절을 읽어보십시오. 35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배고프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양식은 먹고 나면 때가 되면 배가 고프지만 이 양식, 생명의 양식은 먹고 나면 나도 모르게 배가 부릅니다. 나도 모르게 은혜가 있어요. 나도 모르게 넉넉해지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이 생명의 양식이 들어오면 나를 향하여 하나님 안에서 영생의 양식이 들어오면 영생하도록 살 수 있는 소망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기 돼 있죠.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줄이지 않는 자들 되기를 바랍니다. 배부름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넉넉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만날 수 없는 사람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불가능한 것이 가능하게 될 줄 믿습니다. 홍해바다를 가를 줄 믿습니다. 바다 위를 걸어갈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면 할 수 없는 일을 나도 모르게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바라고 믿는 것은 예수 안에서 있으면 소망이 되고 기적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썩은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원한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진짜 양식이 누구라는 거예요? 참된 영원한 양식이 오늘 나다라고 말을 합니다. 나다. 예수 믿으면 영생하는 줄 믿습니다. 이 놀라운 사건입니다. 이런 말씀이 요한복음에 곳곳에 많이 되어 있습니다. 4장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생명의 물이다. 6장에서는 나는 생명의 떡이다. 8장에서는 나는 세상의 빛이다. 10장에서는 나는 양의 문이다. 11장에서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14장에서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15장에서는 나는 포도나무다. 이분이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이분이 생명의 떡인 거예요. 이 엄청난 생명의 떡, 이 떡을 먹으면 배고프지 않다는 겁니다. 목마르지 않다는 겁니다. 희한해요. 우리가 이 세상의 떡을 먹으면 먹을수록 시간이 지나면 배가 고프고 또 먹고 싶지만 이 생명의 떡을 먹고 나면 시간이 갈수록 더 배가 부르는 줄 믿습니다. 더 넉넉해지고요. 더 평화롭게 되고요. 배고프지 않고 허무하지 않고 목마르지 않습니다. 이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면 허무한 인생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내 인생이 꽉 차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소망이 있어지는 거예요. 이 생명의 양식이 여러분 가운데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이 생명의 양식 예수를 먹으면 빛으로 가득하게 됩니다. 영생으로 가득하게 됩니다. 생명으로 가득하게 됩니다. 이 생명의 빛 영생이 나한테 들어오면 부활이 들어옵니다. 진리가 들어옵니다. 샘이 솟아납니다. 평지가 보입니다. 능력이 있어집니다. 넉넉하게 되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굉장히 우리가 알 수 없는 넉넉함이 우리 가운데 차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줄이지 영생의 양식을 먹는 자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배고프지 아니할 것이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라. 할렐루야. 이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을 해도 잘 믿어지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이런 말을 해도 여러분, 우리는 인간적인 생각으로 내가 육신의 양식, 썩어질 양식을 먹어야 배가 불러지 상식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경험을 해봐도 그래요. 실제적으로 내가 배고픈 것은 밥을 먹어야 배가 불러지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냐,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루에 3끼를 먹어야 배가 불러지 어떻게 예수 믿는다고 배가 안 불러노? 도대체 이건 불가능한 일이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느냐? 여러분, 아무리 생명의 양식을 이야기해도 믿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건 내 말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36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36절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 듯 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나는 생명의 양식이다, 나를 보라, 나를 믿으면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바다 위를 걸어갔다, 물 위를 걸어갔다, 죽은 자를 살렸다, 5,000명을 먹이고 12바구니를 남겼다. 이런 것을 보고도 너희가 모르느냐? 아무리 기적을 보여줘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양식을 지금 생명의 양식 예수님이 오셔서 직접 보여주고 있는데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지금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는 것과 믿지 않는 것은 어떤 인식이나 감각이나 어떤 감성의 차이가 아닙니다. 믿지 않는 것은 뭐예요? 마음속의 문제입니다. 나는 이런 것을 내 상식적으로 믿을 수 없어. 마음속의 문제입니다. 마음속에 뭐예요? 오만과 교만과 불신앙이 있을 때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 가운데 불신앙이 있으면 절대적으로 믿어지지를 않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교회에 대한 불신앙이 사라지기를 바라고, 목사에 대한 불신앙이 사라지기를 바라고, 성도에 대한 불신앙이 사라지기를 바라고, 아멘. 여러분들이 이 목회자의 설교를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전해도 여러분 마음 가운데 불순과 오만과 불신앙이 있으면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옥토가 되기를 바랍니다. 옥토가 돼야 30배, 60배, 몇 배지? 그리고 100배, 셀 수 없을 만큼 축복이 임한다는 거죠. 진리가 아니라서 못 믿는 것이 아니라 참 진리라 할지라도 인간이 믿지 않겠다는 그 마음, 내 안에 내 어떤 자존심과 내 안에 어떤 이기심과 아니면 내 안에 오만과 교만이 있으면 믿어지지 않고 받아들이지를 않는 것입니다. 내 자존심을 꺾기 싫다, 나는 순종하기 싫다, 굴복하기 싫다, 끝까지 나는 내 주장을 하고 싶다, 이런 사람에게는 믿어지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고도 못 믿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보지 못하고 믿는 사람도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한테 설교를 들어본 적도 없고,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간 것도 본 적도 없고, 죽은 자를 살린 것도 본 적도 없는데 우리는 믿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것은 놀라운 것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해서 그런 일이 생기나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예수를 꼭 믿지 않게 생겼는데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꼭 부처 믿게 생겼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있어요. 진짜 그런 거 보면 놀랍죠. 어떤 사람은 얼굴이 꼭 부처상이에요. 그런데 예수를 믿어요. 할렐루야. 놀랍죠. 왜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어떤 사람은 예수 믿으라고 하면 도망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 믿으라고 하면 욕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 믿으라고 하면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박해합니다.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예수를 믿지 않게 생긴 사람인데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택한 자는 믿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자는 믿게 되는 거예요. 모두가 믿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택한 자만 우리는 영생의 양식을 먹게 되는 줄 믿습니다. 택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 먹을 수가 없는 것이 영생의 양식인 것입니다. 영생의 양식을 나는 여러분들이 전할 때 많은 사람들이 영생의 양식을 먹게 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영생의 양식은 아무나 먹게 되는 게 아니에요. 택한 자만.
내 능력하고 내 생각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나는 예수를 안 믿으려고 빠져나가고 도망가도 하나님께서는 택한 자는 반드시 영생의 양식을 먹게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안 믿으려고 아무리 용을 쓰고 아무리 도망을 가고 아무리 욕을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자는 영생의 양식을 먹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택한 줄 믿습니다. 그 택한 자가 37절에 잘 기록되어 있어요. 37절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37절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아무리 도망가려고 해도 하나님께서 선택한 자는 불가항력적으로 도망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은 불가항력적인 사건인 것입니다. 믿습니까? 우리의 의지로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경험으로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사 예수께 오게 한 줄 믿습니다. 이건 놀라운 축복인 거예요. 부처상을 가졌다 할지라도 예수를 믿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인상 보고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미리 택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택함을 받은 자예요. 택함을. 37절이 너무 멋있잖아요. 얼마나 위로가 되는 줄 믿습니다. 나도 목회자 안 되려고 아무리 애를 쓰고 별 수단을 다 부려봤지만 하나님께서 불가항력적으로 저를 이끌어서 목회자를 만들어 주신 줄 믿습니다. 한번 37절 더 읽어봐요. 너무 좋아요. 37절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한 명도 빠져나갈 수가 없다. 아무리 빠져나가려고 해도 빠져나갈 수 없다. 거물을 쳐놓고 걸려들게 한다. 예수를 믿지 않고는 배길 수가 없다. 아멘. 예수를 아무리 안 믿으려고 해도 교회를 나오게 되는 것이다. 예수를 믿게 되는 것이다. 봉사를 하게 되는 것이다. 헌신을 하게 되는 것이다. 사랑을 하게 되는 것이다. 나누게 되는 것이다. 불가항력적으로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의사하고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택함을 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영원한 양식을 위하여 택함을 받은 자입니다. 오늘 뭐예요? 한 사람도 내쫓지 잃어버리지 않겠다고 37절에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보낸 자는 한 사람도 내가 잃어버리지 않겠다. 아멘. 한 명도 빠져나갈 수 없다. 그물을 닫히고. 아멘. 불가항력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속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거부할 수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택하사 어디로 가든지 우리를 영생의 양식을 주기 위하여 택한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옥에 내려간다 할지라도 지옥에까지라도 찾아와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이분이 불가항력적으로 아버지께서 보낸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매 맞기 전에 그냥 하나님께 순수히 끌려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도망가려고 애를 써도 하나님은 매를 때려서라도 데리고 온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 이 37절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주님께 돌아와서 생명의 양식을 먹고 은혜를 누리기를 바랍니다. 풍성한 걸 누리기를 바랍니다. 기도 응답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없는 것이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풍성하게 된다는 거예요. 37절 더 읽어봐요. 너무 재미있어서. 37절에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보내준 자는 예수님이 할 일이 뭡니까? 한 사람도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그물을 해서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그물을 촘촘히 칠 것이다. 이것이 주님이 하실 일이라는 것입니다. 자, 더 잘 소개하고 있습니다. 38절 39절을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생명의 양식 예수를 믿으면 살아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영생하는 줄 믿습니다. 영생하고 살아난다는 마지막 날이. 택한 자. 여러분, 아무리 불순종하고 도망가려고 해도 택한 자는 하나님께서 결코 포기하지 않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점 찍어 놓은 자는 포기하지 않아요. 저도요, 목회를 할 때 어려워갖고 기도하는데, 성전을 짓는데, 우리 집사람이 그 성전 짓는데 위에서 기도를 했어요. 한겨울에 성전 질 때, 여기 말고 다른 데 질 때 너무 힘들었어요. IMF 때. 근데 우리 집사람이 그때 당시에 기도를 했어요. 성전 짓는데 어려움이 왔어요. 근데 우리 집사람이 기도할 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옵니다. 그리고 그림을 보여줍니다. 바다 가운데 새카만 먹물을 하나 탁 떨어뜨립니다. 그리고 우리 집사람에게 들려줍니다. 이광진 목사는 이렇게 바다 가운데 먹물로 점을 찍은 것처럼 내가 택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성전 짓는데 불평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점을 찍어서 택하였느니라. 그 바다 가운데 먹물을 떨어뜨려 주면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에 그 추운 겨울에 막 바람이 싱싱 부는 그 소리가 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니까 그 가운데는 따뜻한 열선이 깔려 들어와서 하나님께서 보호하고 있는 것을 느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열선도 보내주시고, 아멘,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보내주시는 분이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넉넉하게 되고 배부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자는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자는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뜻을 이루는 것이 예수님이 이곳에 와서 하는 일입니다. 한 사람도 빠져나가지 않겠다, 포기하지 않겠다. 여러분과 저를 포기하지 않아서 크리스찬 교회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포기하지 않은 인간. 아멘. 이것은 마치 아버지가 아들을 포기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탕자를 기억하십니까? 탕자는 여러분 재산을 가지고 상속을 미리 받아가지고 허랑방탕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허랑방탕한 삶을 산다 할지라도 그 아버지는 그 아들을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리 허랑방탕하고 술집에 가서 술을 먹고 여자집에 가서 여자와 놀아난다 할지라도 아버지는 그 아들을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는 그 아들을 밤낮으로 기다립니다. 문을 열어놓고 기다립니다. 거리가 먼데도 아들이 올 때 내 아들을 알아보고 달려가시는 분이 아버지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절대적으로 포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께서 선택하고 아버지께서 선택한 자는 절대로 포기할 수가 없느니라. 아멘. 자식을 위해서 밤낮으로 울며 기도하는 것이 부모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생명의 양식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받아들이면 너는 마지막 날에 살리라, 영생하리라. 아멘. 이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고 여러분 자손 만대로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광야에서 만나처럼 끝납니다. 썩은 양식은 이 땅에서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양식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받아들이면 우리는 마지막 날에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거는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선택된 자는 반드시 믿고 교회로 끌려온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선택된 자인 줄 믿습니다. 40절을 읽겠습니다. 40절 시작. 아들을 보고 믿는 자는 뭘 얻겠고 영생을 얻는 것이니 마지막 날에 어떻게 되리라? 살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영생의 양식을 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영생의 양식을 먹으러 사실은 온 거예요. 육의 양식, 썩어질 양식을 위하여 온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목표는 영생의 양식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목표는 광야가 아닙니다. 우리의 목표는 영원한 나라, 가나안 땅인 줄 믿습니다. 영생. 우리 주님께서 주님을 믿고 먹는 자는 영생을 얻고 마지막 날에 살리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영생을 전하는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영생을 전할 때 우리 예수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이 영생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아멘. 이렇게 전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세요 하면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라는 것은 내가 설득한다고 될 일이 아니에요. 내가 기교를 부린다고 내가 어떤 것을 가지고 내가 많이 배웠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으세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택한 자는 오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믿으세요라고 전달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는 거예요. 예수 믿고 안 믿고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떡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생명의 떡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게 하고 못 믿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를 믿으세요 하면은 선택된 자는 그냥 끌려오게 되는 것입니다. 불강력적으로 하나님께서 택해 놓은 자는 교회로 끌려오게 되는 것입니다. 불강력적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뜻으로 선택된 축복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어요? 이 땅에 살면서. 사실 생명의 양식을 먹은 저와 여러분, 부활의 소망이 있을 줄 믿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하면 그냥 따라오는 거예요. 믿는 자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믿을까 안 믿을까 너무 신경 쓸 거 없어요. 그냥 예수 믿으세요 가서 툭툭 던져만 놓으면 됩니다. 믿습니까?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영생의 양식입니다. 예수 믿으세요. 알아듣거나 말거나. 아멘. 여러분, 그 말은 알아듣거나 여러분들이 알아듣게 하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어.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택한 자는 그 말이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 말이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 말이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끌려온다는 거예요. 끌려온다는 거예요. 오늘 37절에서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아버지께서 보낸 자는 다 온다는 것이잖아요.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택함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성품으로 돌아갑니다. 아멘. 우리는 택함을 받은 자는 교회에 와서 사랑하고 서로 위로해 주고 힘을 주고 영생의 양식을 서로 나누고,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예수의 떡을 많이 서로 나누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이 영생의 양식을 오늘도 많이 드시고 주님을 날마다 고백하는 가운데 여러분 가운데 부족함이 없이 줄임이 없이 배부른 역사가 날마다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